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서 참 어리석은 일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물속에 들어가서 숨 오래 참기, 이거 하는 사람 참 어리석게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얼마 동안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긴 해도 참 오래 참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마 해녀들 또는 해남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동안 바닷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신다 그래요. 제가 한 7년 전에 제주도에 목사님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렌트해서 이렇게 해변을 돌아가는데, 마침 그때 해녀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신 뒤에 물에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용케 그때 맞았습니다. 맞춰서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좀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해삼, 멍게 뭐 이런 것 해서 이렇게 4명이 먹었는데 6만 원 나왔어요. 싸죠? 얼마나 싱싱하던지요. 지금도 침이 넘어가요. 그때 먹은 그 멍게, 해삼, 이게 기억이 있어서 다른 걸 못 먹겠어요. 이건 손해예요. 자, 여러분, 인생은 뭘까요? 선택입니다. 우리는 제각각 선택을 했고, 또 그 선택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해남과 머구리의 다른 점을 아시나요?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그게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해남은 이제 산소통이나 그런 걸 매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해녀, 여성은 해녀, 남성은 해남. 그러나요? 해남이라면 내가 만든 거야? 아니죠. 해남이라 그러죠. 해남. 제가 제주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해남 맞대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리 오래 참아도 한 10분 정도, 상군 같은 경우에도 한 10분 정도면 아주 숨이 가빠서 휘바람을 부시면서 아주 고된 몸을 이끌고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대요. 근데 머구리는 뭐냐 하면 이제 배 위에서 산소 공급 장치가 있고요. 그 공급 장치에 이제 노란 선, 그 산소가 공급되는 선이 있고, 그 선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될 때 산소를 받을 수 있는 옷을 입고 또 호수를 이렇게 입에 물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분들을 머구리라 그런대요. 이분들은 뭐 보통 들어가면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올라오신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해남이 되시겠습니까? 머구리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 머구리에는 몇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공급 장치, 또 하나는 그 산소를 공급하는 라인, 그리고 그 산소를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 이 3가지가 있어야 머구리는 물속에서 생존할 수 있고 또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럽니다. 흔히 이 세상을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생의 바다죠. 물론 이 단어는 불교적인 단어입니다. 불교가 이 세상을 이해할 때 너무 힘들다, 고생이다, 사는 게 너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고해, 고생의 바다.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빼앗긴 세상입니다. 무엇을 빼앗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불교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관점, 또 이 세상의 고해를 이해하는 어떤 접촉점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사성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팔정도라는 것도 있죠. 사성제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그분들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정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정진하면 된다. 그래서 혹시 그 절에 가보시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셨나요? 정진하세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제가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불교 학생회 다닐 때 했거든요. 정진하세요. 정정진. 방법이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참선을 하면 됩니다. 도를 닦으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진을 했던 성녀가 성철이라고 하는 성녀, 그분이죠. 그분의 얘기는 제가 몇 번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도를 참 많이 닦았는데 입적은 이제 그분들이 돌아갈 때 입적이라 그럽니다. 입적할 때 해탈한 게 아니고 내 앞에 수미산보다도 많은 죄를 봅니다 하면서 이분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도를 닦으면 이 고생의 바다, 너무 힘들잖아. 생로병사, 이거 너무 힘들어. 왜 태어났지?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불교적인 이해를 한다면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고생을 벗어나는 걸 뭐라 그런다? 해탈이라고 그런다.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음에는 뱀으로 태어났다가, 다음에는 소로 태어났다가, 깨어른 사람 보고 다음에는 소로 태어나 버려라. 그게 윤회거든요. 그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게 이제 해탈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 해탈이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 팔정도인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정진하면 됩니다. 도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도를 닦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고생의 세계에서 도 닦으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그분들의 생각이죠.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 성철 스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성경에서는 빼앗긴 세상이라 그래요. 무엇을 빼앗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런다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인간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빼앗겨버린 채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태어나셨죠? 이거 대답해야 돼요. 기독교인들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왜 이 빼앗긴 세상에 나 왜 태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쭉 이 세상에 큰 기쁨을 주는 교회 세우기 해서 왜 하필이면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이걸 물어봤고, 교회 세우는 거 이해하면서 교회 세우는 건 구조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고, 구조 세우기 전에 먼저 그 기초 작업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는 우리 뭐 살펴봤죠?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이거 살펴봤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 그 일은 내게 있어서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그걸 살펴봤단 말이죠. 뭘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냐 하면 왜 구조 세워야 하죠? 왜 교회를 세우는 건 구조 세우는 건데 왜 구조를 세워야 하죠? 이걸 이해하기 전에 기초부터 우리 좀 닦아야 되겠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끌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제보고 정 목사야, 네가 목양하고 있는 양해문교회 성도님들 일 왜 하는지 한번 물어봐. 지금까지 일하는데 그 일을 무슨 수단으로 일했는지 아니면 일 자체가 목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공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다. 이건 꼭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했고요. 이번 주간에는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꼭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그냥 제가 그냥 해서 드리는 거 아니고요. 한 주간 동안 꼭 참고하시라고 주보를 적어드렸으니까요. 주보 보시면 무엇으로 선택하자? 목적으로 선택하자. 인생은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을 하는데 고해와 같은 정말 사는 게 힘들어요. 빼앗겨버렸어요. 기쁨을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겨버린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보시면 목적으로 선택하자 그랬죠. 제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선택하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목적으로 선택하자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그 연유에 대해서는 좀 더 설교를 진행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인생은 뭐다? 선택이다. 어떤 선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머구리와 같은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해남과 같은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선택은, 자, 여쭤볼게요. 나는 해남으로 살 거다 1번, 나는 머구리로 살 거다 2번. 자, 나는 해남이 좋다 1번. 왜 손 안 들어요? 나는 머구리가 좋다 2번. 안 든 분은 뭐예요? 어떤 때는 머구리, 어떤 때는 해남? 그런 거 없어요. 자, 여러분, 너무 뻔한 질문이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뻔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면 배와 같아요. 노아에게 물어본다면 교회는 방주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방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거 가문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배 위에 가문이 있어. 그게 대답하더란 말이죠. 가문이 있어요? 가문은 어떤 가정에 자녀들이 자라서 장성을 하고 출가를 해서 각각의 가정을 꾸렸을 때 그건 가문이 되는 거죠. 가문이 그 배 위에 있더라는 거죠. 또 그 배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더라는 거죠. 가정. 남남이 부부로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그 가정이 배 위에 있더라는 거죠. 그 가정 안에 이제 개인이 있는데 이 개인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지 않고 개인에게 집중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의 현장이 뭐와 같느냐면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는 경우가 많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우리 성경에서는 빼앗긴 세상이라고 말하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유교적인 그리고 불교적인 이 세상 이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고생스럽다 하는 게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럼 고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개인이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가서 사는데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내 힘으로 살 거야,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정한 분들은 해남입니다. 혼자서 내가 숨을 참으면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이죠. 그걸 제가 자기중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물속에서 작업을 잘 하려고 그러면 숨을 오래 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채취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돼요. 물론 물을 탈 수 있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돼요. 체력도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봐야 최고 오래 참아도 10분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두려움에 노출되는 거죠. 풍랑이 일 수도 있어요. 또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큰 물고기들이 올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갑자기 쥐가 나서 또는 육체적으로 한계를 겪어서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무섭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 속에 시시각각 노출되어 있는 게 물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물론 머구리도 그렇죠. 자, 해남을 선택했다면 자기 능력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각각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 세 팔을 헤쳐오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선택하면서 뭘 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선택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을 선택했겠죠. 또 선택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그거 하나 방법이죠. 선택이죠. 지금 우리 여기까지 온 건 그 선택으로 왔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해인데, 그건 뭐냐 하면 머구리라고는 이해해요. 아니 내 힘으로 살아야지 뭘 의지해,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머구리 배와 같다.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배 위에는 제가 세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다고요? 가문이 있습니다. 이건 목장교회예요. 두 번째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개인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은 머구리 배 위에 있다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배 위에 있다. 여러분, 사람이 배 위에 있을 때 편안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정에 들어갈 때 편안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배 위에 있는 가정이 편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물 안에 해남이 돼서 나는 물 속에 내 가정을 꾸릴 거야. 그 물 안에 가정을 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선택이에요.
우리는 제각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우리 가정을 꾸렸다. 불안하겠죠. 언제 물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올까 불안하겠죠. 제각각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세상을 살아가는 건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믿는 우리들은 아니야. 사람이 물속에서 집을 지으면 불안해. 배 위에 있어야 돼. 지금 제가 구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가? 이걸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욕을 많이 하죠. 그죠? 못 들어봤어요? 난 많이 들어봤는데 매스컴도 맨날 그러는데. 여러분 매스컴이 교회 욕한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예요. 우리 가문이 교회입니다. 매스컴이 교회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이 욕 들어먹을 가정인가요? 아니요. 저는요 이 교회와 이 세상 국가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빛과 어둠이다. 빛과 어둠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춰버리면 돼요. 어둠이 너 왜 교회를 욕하느냐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둠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버리면 어둠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악을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않다, 없는 말 만들어내지 마라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빛을 비춰버리면 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기는 게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기는 게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우뚝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왜 집을 지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 지면 됩니다. 왜 그거 따라 해야죠? 그 죽을 텐데? 그 가정 무너질 텐데? 그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택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누군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아까 그 질문 드렸는데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그 질문 드렸는데 이걸 풀려고 했던 게 불교예요. 생로병사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사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정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억지로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뜻이 우리를 여기 있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태어난 것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태어났죠,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축복의 기관, 그게 교회입니다 하는 게 성경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인생은 선택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선택하게 될 거예요. 나는 머구리가 될 거다, 아니면 나는 해남이 될 거다, 선택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 배 위에 있는 가정 꾸릴 거야, 아니면 물 속에 있는 가정으로 만들 거야, 우리는 선택이에요. 자, 이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 같은 건 무엇이고 다른 건 무엇인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작정하신 겁니다. 마지 못해서가 아니고, 형편 따라서가 아니고, 인간들의 선택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이게 인간의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선택이면 선택이에요. 이걸 주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작정하셨다. 근데 이 작정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면 변함이 없는 작정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가 또 우리가 잘못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이런 선택이 아니고, 이런 작정이 아니고, 변함이 없는 작정이에요. 그리고 변함이 없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것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최고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예요. 최고의 존재로 선택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선택했다가 또 다른 해가 바뀌면 버려버리고, 이건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선택. 한 번 선택했으면 영원히 선택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한 선택입니다.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선택이에요. 이렇게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최초의 인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낳는데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주셨다. 가인과 아벨을 주셨다. 이 머릿속은 가인과 아벨인데요,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멘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 의미는 제가 알아듣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놓기는 아담과 하와가 낳았는데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태어난 거죠.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실 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 여성입니다. 태가 있기는 있는데 임신을 할 수 없는 태를 가진 여성이죠. 물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또 야곱의 아내 라헬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한 분도 아니고 세 분 모두에게 불임 여성으로 기록했을까?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씨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아무리요 부부가 결혼을 해도요 아이를 낳고 싶은 때 지 맘대로 못 낳아요. 그렇죠? 또 안 낳고 싶다고 암만 피임해도요 애 낳아요. 그렇죠? 아 이게 왜 나왔노? 왜 나왔노? 네 때뜻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낳는 거요. 아멘.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 속에서 자식 기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고생이죠. 부모도 고생이고 자식도 고생이죠. 이걸 불교에서는 고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람 사는 게 고생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말은 할 수 있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택이라 그랬죠.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기를 거야. 선택할 수 있어요. 내 방법대로 기를 거야. 오케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이제 인간의 선택적으로 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얼른 넘어갈게요. 머구리배에서 제가 어릴 때 머구리배를 봤어요. 근데 꼭 뭐와 같으냐면 그 시소처럼 생기게 있는데 두 사람이요 이렇게 그 펌프질 있죠? 왜 이렇게 물 올릴 때 펌프 이렇게 하는 거 그것처럼 해요. 이쪽에 누르면 누르고 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컴프레셔가 동동동동동 그래서 이제 이 공급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거 했어요. 그 배 위에서 아저씨 두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머구리 배라 그러더라고. 거기서 이제 파이프를 노란 파이프 선 그걸 이제 달고 어떤 아저씨가 들어가요. 근데 그걸 물어야 돼. 호수를 물어야 사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호수를 내가 물 것인가 뱉어버릴 건가. 이건 전적인 우리 자유예요. 여기 이 부분에서 자유의지가 작동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뱉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야 너 물으라니까 물어 제가 왜 웃느냐면 제가 비닐하우스 살 때 그 동네에 그 개싸움을 전문으로 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집을 아주 지어놓고 아예 그 안에 개싸움하는 싸움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아저씨들이 갑자기 모이더니 강아지를 막 이마에 불독 그걸 몰고 와가지고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때 자기 개 옆에서 아저씨들이 하냐 물어.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웃었어요. 물 것인가? 그러면 공급받는 거죠. 아니야 내 힘으로 살 거야 뱉어버릴 건가? 그럼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아예 이 구조가 없습니다.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든지 내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조는 자기 힘 기르는 구조로 딱 돼 있습니다. 이 세상 국가 구조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이 호수로 공급되는 산소를 공급받을 건가?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필요 없어, 내 호흡으로 살 거야, 이걸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은 가만두셔요. 아니 하나님, 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믿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야지요. 안 막으셔요. 왜요?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이 자유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러 올 것인가? 아니면 놀러 갈 것인가? 선택은 자유예요. 또 예수 한 몸 교회를 세워야 가문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개인이 세워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힘으로 살아야지. 우리 선택이에요.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선택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막으셔야지요. 안 막으셔요. 스스로 선택한 길 가도록 두셔요. 버렸습니까? No, 버린 게 아니죠. 그러면 왜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각각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때 날 막아주시죠. 왜 그냥 두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죠? 선택. 그때 그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산소 호흡기, 그걸 내가 물고 살도록 선택하게 좀 도와주시죠. 왜 안 도와주셨어요? 네가 선택했잖아. 네가 선택했잖아. 우리는 제각각 가정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 선택할 때 좀 개입하셔가지고 아니라고 좀 X표 해주시지요. 아니 네가 선택했잖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면 멈추십니다. 저도요 한 가지 후회되는 거 있어요. 선택 잘못했다고 후회되는 거 있어요. 우리 집에요 동생 중에 여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안 믿는 남자 데려와서 결혼한대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굳이 한대요. 그래서 놔뒀어요. 후회돼요. 지금 굉장히 후회됩니다. 막을 걸. 그건 제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제 선택에 대해서 저 아픔은 제가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산소호흡기 우리 입으로 무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뱉어버리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한 몸 교회를 세우는 것, 이 구조를 세우는 건데요, 이 구조를 왜 세워야 됩니까? 왜 가문과 가정과 나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터가 하나가 되는 구조를 가져야 됩니까? 왜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붙잡아 놓고 있는 게 선택이라고 하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신다. 그래야 실질적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실질적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의 선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신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쁘신 뜻을 기쁨의 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축복의 기관, 그 배 위에 나는 우리 가문을 그 배 위에 있는 가문으로 세울 거야. 나는 우리 가정을 그 구원선 위에 있는 가정으로 세울 거야. 나는 그 노아 시대의 비유를 하자면
방주 위에 있는 내가 될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이제 그 호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생의 바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생이 예언아 떠나가는 게 아니란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파도가 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고생의 파도는 계속 밀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 계속 밀려오는 고생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으로 전달되면 이건 은혜거든요. 기쁨이 우리 속에 전달되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생의 바다는 고생의 바다인데 그 속에서 편안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호흡하니까 편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내가 숨 못 쉬면 어떻게 하지? 그럴 염려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인생은 뭐다? 선택이다. 그래서 그 호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때 우리의 고생 속에 있는 고해의 바다 속에서 우리의 삶은 뭐다? 기쁘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있다? 선택에 달려있다. 이때 이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은 무엇으로 선택하는 건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선택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그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 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제발 이걸 선택해라 하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호수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똑같은 바다인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불안했는데 지금까지 이젠 불안하지 않아요. 이제는 좌절했는데 이제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숨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장애가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머구리를 합시다. 머구리가 돼서 수중으로 쑥 내려갔습니다. 보니까 작은 문어가 있습니다. 그걸 잡겠습니까? 큰 문어가 있습니다. 그걸 잡겠습니까? 말하면 뭐예요? 큰 문어 잡죠. 아니, 큰 문어 작은 문어 다 잡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건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오히려 큰 기회지. 이 장애는 너무 높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큰 기회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숨을 쉬었는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역전이라 그래요. 인생의 역전은 선택에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렇게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도도 닦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속량, 구속을 입혀주시고
그 구속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느냐?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보증할게.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성자 하나님의 속량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삼위 하나님이 온통 하나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에 대해서, 특별히 목적으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